자, 다 읽으셨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이제 또 연이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지난주에 했고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근데 그 미혹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하는 행동이 미혹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미혹받지 말라 할 때 그 미혹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짓거리가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혹이 무슨 뜻이냐? 미혹한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황경희 집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미혹한다. 뭐가 미혹하는 겁니까?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한번 점검을 볼까요? 복습을 못했어요. 직장에서 일이. 자, 핑계, 에드김 핑계. 집사님 혹시 미혹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미혹은 기억나십니까? 미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가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미혹이죠. 아, 그래요. 네. 자, 미혹한다는 말. 아, 우리 황수영 사모님 혹시, 못 들었나? 그 부분을 설교를 못 들었나요? 자, 미혹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흔든다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 딱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흔든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네. 내리지 못하게 막 흔드는 것을 미혹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언어도 배웠잖아요. 헬라어 언어가 플라나오, 플라나오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 플라나오라는 말에서 planet, 즉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wandering 하고 있는 그러한 planet이라는 말이 바로 이 플라나오, 미혹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오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걸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걸 미혹한다라고 문자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 미혹하는 모양을 우리가 한번 보죠.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나. 먼저 1절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죠.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음, 음, 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걸 단순히 어떤 부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고 말씀에 대한 우리 하와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층 그 미혹을 증강시켜요.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되는 거를 막는 거다.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다. 자기만 하나님 되고 너희가 하나님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신처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놓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면으로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있지요? 예,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나머지 과일들 막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흔들리는 것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사탄의 유혹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욕심과 본능을 자극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 옆에서 야, 저 선악과 봐. 얼마나 예뻐. 얼마나 맛있겠어. 따먹어. 괜찮아.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본능을 자극해서 따먹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오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흔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인간을 범죄하려고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흔들까요? 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까?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든 이유가 뭘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걸까? 그 왜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참, 이게 성경이 이걸 알아야 끝까지 풀리는 거예요. 제가 참, 저도 목사 생활 20년이고 거의 신앙생활 30년. 근데 이제서야 이걸 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오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해보세요. 왜 사탄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려고 할 때 본능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흔들어 버렸을까요? 왜? 예,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명숙 집사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겠죠.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예, 좋습니다.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오늘 힌트는 거기 있어요. 말씀이 흔들리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생겨나요? 의심이 생겨나? 의심? 의심이 생겨나요? 예, 예, 의심이 생겨나요. 예. 또, 불순종이요. 불순종이 생겨나요. 예, 네. 예, 그리고 목사님, 네.
제 생각에 들어온 거는 뭐냐면 네, 마귀하고 우리 인간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사람은 사람은 그 마귀한테 별로 안중에 없었고 이제 지 생각이에요. 아, 예, 근데 예. 하나님과 대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방법으로 사용한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이제 대결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 예, 들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우리 인간을 그냥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예. 근데 그러한 그 결과물이 나오려 그러면 인간이 범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인간이 네. 범죄를 하지 않으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생겨나는 게 있어요. 황수건 사모님,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납니까? 어, 뭘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어우, 지금 한 40% 맞았어, 40%. 우리 박사라 집사님,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흔들리면 이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게 다 옳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들어와서 미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날까요? 자기 자기가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 그 사모님이 얘기했죠. 예, 이게 4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탄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 예. 지금, 답이, 제가 생각한 답이 나올 듯 말 듯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에리 집사님, 우리 샘톡의 컨제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에리 집사님이 한번 딱 그냥, 예? 그 불순종이 나오죠. 불순종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불순종가 나오면서 교만이 앞서죠. 그만이 앞선다. 야, 지금 답이 나올 듯 말 듯 지금 아주 그냥 간질간질해요. 지금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영광받고 교만하고 지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한 제 답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자기 정당화가 생깁니다. 자기 합리화. 음, 자기 합리화가 생겨요. 즉, 내 욕심대로 행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져요.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행동하기가 어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저런 죄를 지을까 싶은 사람도 다 변명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정당화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는 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구를 잘못 만났다, 사기당한 거다. 남한테 이유를 돌리든지 아니면, 어, 어떤 내 욕심과 내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면 다른 데서 그 이유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가 되면 과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보죠. 6절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생겼습니다. 따먹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막아왔어요.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욕심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사단 말대로 설마 죽을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떤 방패막이가 없어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내 행동을 이 나무를 따먹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이 되고 그제서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태도가 자기 정당화의 태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인간의 죄된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사탄의 일은 뭐야? 인간의 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톨스토이라는 뭐 유명한 분 아시죠? 톨스토이 죄와 벌을 지은 기독교 작가로서는 가장 이제 위대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지만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마귀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정당화시키도록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 잘못된 생각들을 넣어주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실은 옳은 일이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도저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으니까 그 영혼 속에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뭐 단순했어요.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이 단순하던 영혼 속에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는 자기 합리화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사탄이 넣어준 말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자기 정당화의 근거를 발견했을까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자기 합리화의 근거가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거를 어디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데서. 그래. 아니, 그건 욕심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는 자기 욕심이야. 근데 이 욕심을 정당화시켜야만 행동에 옮길 수 있다니까요, 인간은. 근데 설마 그동안은 이게 죽을까? 예. 박사라 집사님. 설마 죽을까? 예, 죽지 않을 거다.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걸 먹어도 난 세이프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확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정당한 근거예요. 이걸 먹어도 나는 세이프할 거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탄은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없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을 되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It's okay. 또 다른 분.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네, 맞아요.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니까 좋은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내가 지혜롭게 되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니까 좋은 거다. 자기 합리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주는 미혹이에요. 그러고 나면 인간에게 자기 정당화가 생깁니다. 괜찮아. 이것은 세이프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어. 이건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게 요즘 시체 말로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기 정당화 이유는 뭐예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응? 우리가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어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자기 정당화가 있어요.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이 최고의 선인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옳아. 그것처럼 자기 정당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 욕심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가 죽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를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4장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중간에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청년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흉악한 자, 사탄을 이기는 때는 언제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내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오신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누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흉악한 자를 언제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는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요. 죄라는 건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저지르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 죄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게 죄예요. 이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28절. 이게 창세기와 이 요한일서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자, 우리 박사라 집사님 혹시 찾으셨으면
28절 한 절만 좀 읽어주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우리는 죄, 즉 합당치 못한 일, 밑에 합당치 못한 일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 죄의 리스트가 그 밑으로 21개의 죄에 합당한 일, 합당치 못한 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죄에 합당치 못한 어떤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죄의 본질은 그거보다 깊은 거예요. 죄는 그 첫 절이죠. 28절 첫 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예요. 죄의 시작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세요. 맞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들어왔어요.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어요. 또는 뭐 어떤, 그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욕심을 이루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응?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건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지 않고서는 내가 내 욕심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요. 내가 저지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누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재물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뭐 누구 가정이 깨졌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뭐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그저 열매를 하나 따먹었을 뿐이에요. 누구도 해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한테 해를 주는 것,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7세기에 공리주의라는 어떤 사상으로 형성된 그런 사상이에요. 지금 법을 배우거나 윤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 이 사회 속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사회 속의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의 개념은 절대 달라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죄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 죄예요. 이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행동이고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경인 집사님 그게 얼마나 큰 죄일까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낸 것. 끝이죠. 뭐.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낸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서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하나 키웠어요. 자식을 키웠는데 정말 애지중지와 사랑 주어가면서 키웠습니다. 성공했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어갖고 6 디짓이 뭐야, 뭐 7 디짓도 벌고 막 그리고 뭐 법이라는 것은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정말 law abiding citizen이 되어갖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람인데 언젠가 이 자식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You're not my mom anymore. 난 이제부터
엄마 당신과 상관없이 살 거야. 내 엄마 노릇하려 그러지 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가슴 아프죠. 사회 속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마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자식이 누구냐? 바로 그런 자식입니다. You're not my mom anymore. 나한테 엄마 노릇하려 그러지 마. 그것처럼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누구한테도 피해를 준 일 없습니다, 오늘. 그냥 열매를 하나 따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You're not my God anymore.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죄악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창조주 보시기엔 피조물의 최악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분명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해요. 내 행동보다. 내 마음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You're not my God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면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 마음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만의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걸렸어. 하나님 말씀이 걸려서 그거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부정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버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리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 시켜서 결국 그걸 하고 만 거야, 그냥.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런 자기 합리화의 그 경험이 혹시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죄에 이르렀던 경험이 혹시 없으세요? 있죠. 박사라 집사님, 한번 얘기하실 수 있다면. 뭐 많죠. 뭐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네. 합리화시키는 게 마음속에서 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뭐 우리가 가시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예, 다 지키고 사냐고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자기 합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냐. 이 세상 그렇죠. 예,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참 말씀대로 산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나와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내 마음에서 전쟁. 전쟁이라고 그러나? 자, 우리 에디 집사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죄를 지었던 그런. 분명히 이게 그런 경우 매일 있죠. 경험이 매일 있으셨다고요?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주 상고하면서 이제 고쳐 나가는 과정이죠. 음, 그런데 이제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주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 가고 그 경지까지는 못 가고요. 그냥 딱 한 번 용서해주는 것도 저는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한 번 옛날부터 용서하는 것도 큰일이다. 하나님 모를 때는 용서가 안 되고 이해는 이로 나가고 뭐 그래 살아왔죠 뭐. 근데 그래요. 하나님 알고부터는 이제 그 용서라 하는 말이 이제 그 새롭게 들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7번을 70번 용서해주라 하는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용서 한 번 정도는 해주자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오케이. 예. 우리 최명숙 집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자기 합리화를 내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범죄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말 못하죠, 목사님. 말 못해요? 네, 너무 많아서 말 못하죠. 저는 말을 말 하셔야지. 못해요. 말을 하셔야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뭐 사소한 게 아니고 너무나 큰 일이 많아서 저는 말 못하죠. 하세요. 하음으로 해서 이게 말을 오픈 마이를 함으로 해서 제3을 받는 시간이니까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저쪽 가게를 제가 저쪽 가게를 오픈할 때도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합리화를 시켰던 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다. 왜 그냥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라고 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일과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만족하지 못했던 게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못하죠, 목사님. 저는 너무 컴플리케이트, 너무나 복잡해서 말 못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다라는 합리화를 제가 자꾸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회개라 정말 크죠. 저는 말 못해요, 목사님.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끌어들이 저는 하나님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제가 이런 마음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합리화까지 또 감히 하는데 저는 말 못하죠, 목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털어놓으신 게 굉장히 솔직하게 담대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용기 있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한경희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매일 있고 뭐 젊어서는 더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항상 순간순간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옳은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불순종이고 어찌 보면 이 다른 문화 속에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여성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혼란스럽고 힘이 들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를 내 합리화의 이유로 쓰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사는 미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닌데 이 사회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그것도 내 합리화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다 덕이 아니고 변명을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되며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입장을 하다 보면 자기 정당화라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 네. 갖다가 뭐 비출 것이 없으니까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거.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생겨난다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다음부터는 뭐가 돼?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일들이 다 합리화가 되고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오늘의 요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행동하는 죄가 합리화가 안 되는데 그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질러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죄예요, 죄.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지고 공허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공허한 마음, 부패한 마음 속에서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살인, 음란, 미움, 험담 이러한 사람마다 그 열매는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분노가 막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험담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돈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마다 맺히는 열매는 다르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보면은 항상 뭐가 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회개할자다 회개할지어다 하셨잖아요.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전에는 싫어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부분이 회개가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정신이 변해요. 공허한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되어지고 부패했던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들이 저절로 고쳐져요. 행동들이 저절로 고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남편분들 전도하려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착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교회 다니니까 이제 회개해야지. 전에 했던 이제 나쁜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럼 그냥 겨우 생각해내는 게 뭐예요? 술 먹지 말자, 뭐 담배 끊자, 뭐 이제 룸살롱 가지 말자. 이제 그런 몇 행동들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그거 하다가 아이 재미없어서 못 다니겠냐고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고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마음의
변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터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회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이나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잠깐 한 구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 회개하라의 내용이 20절이에요. 뭐가 회개하는 거냐? 마음 문을 여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뭐 주님께서 지금 우리 현관문을 두드리시겠어요? 아니요.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아냈으니 내 마음속에 나를 주인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창조주인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받지 않고 내가 나를 영접치 않고 몰아냈으나 회개하라. 내가 지금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수밖에 없어요. 두드리는 것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그 내 마음 가운데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회개를 원하세요.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룸사롱 안 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아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회개에 이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에디 집사님 이렇게 회개하셨죠? 네, 그거는 말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네, 예, 아직까지도 털어내지 못한 몇 가지 죄의 열매가 남아있지만 죄의 뿌리는 확실히 뽑으셨죠? 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 박사라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입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회개도 하고. 예,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 찾으시는 회개인데 최명숙 집사님, 나는 우리 집사님 꼭 그렇잖아요. 우리 몇 가지 죄의 열매는 아직 내 가지에 남아있지만 뿌리는 확실하게 뽑혀서 우리 주님 마음에 사랑하는 집사님이잖아요. 그쵸? 아멘. 네. 예,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이 모든 생각을 이 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곳이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 네, 요한일서 전입니다. 1장 13절로 15절까지를 보시면 14절부터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이라는 단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압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이 사단의 미혹이 만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나서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자, 죄가 되는 것을 인간의 출생에 비유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였는데 이 여성의 자궁 속에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라는 자궁 속에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태안에서 자라다가 죄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태어나서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느니라 라고 인간의 죄의 과정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뱃속에 아이가 얼마나 있죠? 몇 개월을 머뭅니까 보통? 10개월 정도 머물죠, 보통.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욕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 비유를 보면 이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도록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겨난 욕심이 죄가 되어서 태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세상에서 뭐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뱃속에 원하지 않는 태가 들어섰을 때 이것이 아이가 되어서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뭐 어볼션이라고 합니다. 낙태라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안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타락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낙태를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욕심이 죄가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이겨내야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 아멘.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 똥을 싸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되려고 그러면 아까 뭐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이 욕심이 들어온다고 언제나 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뭐가 더해질 때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정당화. 예? 욕심. 욕심이 들어왔어요. 근데 욕심만 가지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화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미혹이라 그랬죠.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냐 그랬잖아요. 사도 야고보 사도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만 가지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미혹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 자리를 잡고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죠. 인지하지 못.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말씀을 붙잡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자. 자, 황수영 사모님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에디 집사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이 죄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성령님을 받아들이죠. 성령님을 받아들인다. 아멘. 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황수영 사모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싹을 잘라버리자. 아예 그냥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자. 맞아요. 자르는 맞습니다. 그 작업을 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 그 욕심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 아닌가요? 예, 욕심의 싹을 잘라버리려면 매일매일 동행이 필요하다. 예, 저도 뭐 여러분 생각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욕심이 자라나서 미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사탄의 미혹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죄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 미혹되는 것, 미혹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거였죠.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고 그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왜였어?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 라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묵상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내 자아 부인을 할 수 있고 또 싹이 잘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미혹받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이 미혹을 피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을 갖지 아니하고서는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말씀이 없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것 없이 사탄의 미혹을 피할 수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설교에 그럼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사탄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먹는다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탄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어 먹는다 그랬어요. 정말 뺏어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말씀을 빼앗기고 미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해야 돼요.
잘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야 좋은 밭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지키는 것 외에는 내가 미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밭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게 항상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방패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처럼 위치하는 것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미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의 결과로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과 심판은 다른 거예요. 타락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이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고 14절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타락의 첫 구절은 특이하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사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맥락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야기인데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신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신과 같이 되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았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었어요. 지금 범죄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면 타락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눈이 밝아졌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육적으로 이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었고. 네, 네, 육적으로 바라본 자기 자신이 벌거벗겨진 그 모습을 그냥 본 거죠. 그냥 영적으로 본 게 아니고.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예. 새로운 또 접근입니다. 예,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길에 입문한 것 같아요. 죄의 길에 입문했다. 예. 죄의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한 비슷한 어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진난만 이노센트했던 그런 아이가 이제 범죄의 세계로 들어가서 범죄의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눈이 열렸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
우리 한경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음, 다들 하신 말씀하고 그냥 생각이 같아요. 그냥 예,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예, 하나님에 맞아요. 대한 눈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야에서 떠나서 이 세상적인 거, 이 죄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의 시작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죄의 세계에 대해서, 어, 새롭게 알기 시작했다. 죄의 세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죄의 세계의 눈이 열렸다는 첫 그 증표가 뭐냐 하면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운 수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전에는 수치스럽게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죄의 세계의 시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그런 뜻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처럼 똑바로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처럼 옳게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선악을 옳게 분별하시는 분이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이게 그런 뜻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그럼 네.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칠게요. 그래서 기혼을 내서 한번 맞춰보세요. 악을 아는 것에 밝아졌다. 뭐 그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악을 아는 것에 밝아졌다. 악을 아는 것에 악의 어떤 좀 강조점이 주어졌네요. 우리 황수영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데 그 제 세계에 입문을 하면 제 맛을 알아가는 맞아요. 만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라는 거를 몰랐던 거잖아요, 예, 저희가. 예,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근데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죄를 더 알아가는 그런 건가요? 죄를 덜 알아간다. 근데 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그랬을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 같이 되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박사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 중 하나란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 에리 집사님 한번 딱 그냥 본능적으로. 저는 뭐 인간 세상을 볼 때 어린애한테 너는 이것만 캔디만 예를 들어서 캔디만 먹어라. 네. 그 옆에 있는 거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이 먹는 뭐 보약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잖아요. 그런 건 애한테. 그거는 먹지 말고 그냥 이거는 뭐 캔디만 먹어라 캔디 얘가 2개 다 먹었어. 그럴 경우에 아버지 엄마가 볼 때 얘는 불순종도 할 뿐더러 안 먹어야 될 것까지 먹었으니 그건 어른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선상까지 올라와 뻗다는 이거지. 예. 그렇지만도 영은 아직 작잖아요. 어린애니까. 네, 네. 그래서 쫓아 보내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고 일하라 이거죠. 네. 아직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을 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자, 우리 저기 최명숙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그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자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그것이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하는 자유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22절에. 그게 연결이 돼서 답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최명숙 집사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말 잘 분별하세요? 아니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되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데 신과 같이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풀어보자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권위 있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면은요. 다 자기가 옳은 기준이 있어요. 맞아요. 다 자기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뒷골목에 깡패들, 갱스터들, 우리 그 사람들 보면은요, 가보면 자기네가 세운 선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we are brothers, brotherhood. 우리 의리. 응? 그게 그들에겐 선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갱스터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선인 거예요. 그걸 위해 살다 죽어요. 칼도 맞고 자기 인생의 선인 거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제멋대로 어토노미,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중구난방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이죠. 바꿔 말하면 내 자유를 신처럼 쓰는 거예요. 네, 목사님.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22절을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네. 우리 중이라 그랬는데 우리 중이 누굴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중이라고 복수를 쓰셨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복수를 쓰셨을? 예. 성부, 성자, 성신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서 복수를 쓰신 건가요? 그거 아닙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이건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Divine Counsel이라는 게 있어요. Divine Counsel. 계시록 우리가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Divine Counsel, 신들의 회의를 여시는 걸 보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죠. 네,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디바인 카운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을 넓은 의미로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언제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시므로 엘이라고 안 하시고 엘로힘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체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 그러나 그 세 분의 하나님을 떠받치는 디바인 카운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협의체인 거죠.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함께 운영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진짜 볼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약간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을 떠받치는 디바인 카운셀 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 즉 우리 중 하나라는 말은요. 이건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같이 신과 같이 스스로 자기의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서 멋대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푸는 게 문맥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는 인간에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가 약속했던 것은 뭐예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약속했지만 실은 인간에게 일어난 것은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멋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 신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존재가 되는 그런 타락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일어난 타락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극명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뭐예요? 사사기는 항상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사사기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어떤 인간의 그런 교만한 자율성,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타락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은 타락의 나머지 부분은 수치심,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됨, 그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우리 내 마음속에 딱 깊이, 그래도 제일 깊이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되거나 깊이 새롭게 깨달아진 그런 교훈을 우리 한 가지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에드김 집사님부터 한번 할까요? 에드김 집사님. 예,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말씀을 느낄 때는 순종 안 한 죄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했으면은 이런 뭐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고, 남자는 죽으라고 그냥 그 밥가리 하면서 맡겨서 힘들게 안 살 거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없이 얼마나 편하게 자손 번성할 거고, 모든 게 참, 그래가 또 이제 말 잘 들었다고 생명나무까지 먹으라 하면 이제 평생 살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좋을 긴데 이거 순종 안 하는 바람에 이 인류를 망쳐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에드김 집사님의 은사가 모든 복잡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서 딱 말씀해 주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황수영 사모님, 어떤 것이 좀 오늘 마음에 남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거울 삼아 나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려는 게 저의 제 습성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자꾸만 이게 옳은 거야. 틀렸네? 하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려는 것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적용이시네요. 우리 박사라 집사님, 오늘 말씀 속에 좀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욕심은 매일 미혹은 받고 있지만 미혹을 참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 되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겠다는 그런 항상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진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생각으로도 또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 돼야 되겠다는 걸 항상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지만 이번에 진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물리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에요. 최명숙 집사님. 저는 목사님, 저는 요즘 목사님한테 이제 가장 크게 배운 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활성되는 그 미혹 가운데 나오는 자기 정당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서 빠진 나의 삶의 정당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고 라면서 나는 그런 거를 제가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살았던 거, 정당하게 내 합리화로 살았던 것을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이 말씀이 빠진 것은 다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야. 네. 오늘 이걸 가르친 나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네. 야. 우리 한경희 집사님,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마음속에 제일 남은 레슨은 뭐였습니까? 네, 저는 죄라는 것은 그저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그런 거 행동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부정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특이하게 또 이렇게 다가왔고요. 깨달음이 왔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그랬는데 뭐 정말 그 원어에 대한 그 배고픔이라 그럴까요? 그 정말 원뜻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번역하고 이런 거 말고 왜냐하면 저는 이 정당화 시키는 거 이런 거 변명하는 거 이런 쪽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아직도 지금 혼란스러운 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그런 면을다가 할 때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 혼란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다 있지만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한 거, 우리가 행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이 좀 힘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 쉽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스스로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는 선악을 분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존재니까 그냥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가 그냥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이걸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모든 것이 판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새로운 마음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하는 거고 그게 구원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잘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되는 걸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게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스스로 보기에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자기 정당화밖에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계속 붙잡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은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자.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저는 또 뭐 이렇게 신학교도 다니고 또 목사도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만할 거 없고 교만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부분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항상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성경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풀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서 오늘 최명숙 집사님 기도하시고 모든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집사님 기도 부탁해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원래의 목적은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저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식당 속에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섬기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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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그럼 모두 주일날 뵙겠습니다. 건강하게들 계시다가 네. 주일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